레위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인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듣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천국 간다, 이게 맞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어떻게 하는 잘 믿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말하면 설교하는 저도 좋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것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 무엇보다도 구약으로는 우리가 손이 안 가게 됩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보는 것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구약도 다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 구약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약에 흥미를 두지 않는 것은 그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설교를 찾아보시면은 설교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문들이 거의가 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설교의 본문으로 하고 또 그 신약 성경 안에서도 교인들에게 어떤 전도나 봉사나 헌신 이런 주제로 설교하기 좋은 그런 그 구절,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인기 구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도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구절이 있고 또 그런 구절을 이용한 설교를 또 하는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그 선택적입니다. 이게 어떤 설교하기 좋겠다 선택해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처럼 설교하기 힘들거나 곤란한 그런 내용들은 이 목사들이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치 그 음식 먹을 때 편식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편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듣기 좋은 말, 소위 축복과 연결되는 것, 우리 행복한 인생, 평안 그런 것과 연결된다는 구절들, 이러한 구절에 대한 설교는 많이 있는데 이 심판, 어떤 저주, 또 죄 이런 그 내용과 연결된 구절은 잘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좀 말하기 곤란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설교가 곤란하고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성경 보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죠.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축복과 함께 저주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한다면은 축복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주를 빼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주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성경의 축복과 저주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두고 골라 잡아라
이렇게 하면 다 축복을 고르지 누가 저주를 고르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저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저주, 누구는 축복 이렇게 시작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저주에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를 말하기를 이제 거북해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건너뛰어버리고 축복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축복은 필히 가짜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빠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본래 자리예요. 저주에서 태어났는데 또 그 저주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인데, 근데 축복이라는 것도 그 저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는 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축복은 저주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저주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저주는 내버리고 축복만 얘기한다? 그러면 축복은 잘못된 축복, 가짜 축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저주를 말할 때의 그 저주는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근데 인간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언젠간 죽는 죽음, 그 죽음이 하나 있고, 언제 죽는가 그 시기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 죽음이 이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둘로 나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도 죄로 인한 죽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결국 죽음은 하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겠지만은 다릅니다. 육신이 죽는 것도 죄로 인한 것이긴 한데, 근데 지금 어쨌든 육신의 죽음은 현재 죽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이 멈추기 전이라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다. 그런 상태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한 죽음은 현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 죽음 안에서 죽은 자로 함께 모인단 말입니다. 내 육신이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 관계없이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죽었다. 이런 선언 아래에 있는 그 죽음. 그게 우리의 죽음의 현재로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주의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이제 간과해 버립니다. 저주를 말하지 않고 덮어버릴 때 이 죄도 함께 덮여지는 것이죠. 저주를 말해야만이 죄가 나오고 죄가 나와야만이 죄로 인해 죽은 자에 대한 인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주를 덮어버리고 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 이야기가 교회에 소멸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알지를 못하고 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말하고 또 복을 말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는 일단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한 죄다 그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본래부터 죄가 들어와 있는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본래 죄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죄, 그 죄가 밖으로 발산된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죄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이기고 복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들이
얼핏 생각하면 믿음 같은데 그게 결국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도. 이게 죄의 실상인데 이걸 죄로 파악을 하고 죄로 얘기할 그런 안목들이 우리에게는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 댈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상태로 주 앞에 나와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죄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난 두 손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항복한 자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죄를 해결해 준 해결사 대신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 저주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를 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게 되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는 자체가 죄예요. 그게 죄인데 그 죄를 자꾸 선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 자꾸 빠뜨리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죄에 대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건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죄만 짓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인간이 반드시 다 죄만 짓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발한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에 대한 인간의 의지, 열심 이런 말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보고 있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도 저주를 빼놓고 축복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걸 어떤 의미 받아들일지 결론은 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제사하면, 예물을 바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제사를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에 대한 바른 파악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 나오는 그 제사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그걸만 주장하면 이스라엘은 우린 제사하니까 하는 백성이다. 제사 없는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제사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이죠. 그게 범죄가 되는가 하면요, 제사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사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않습니까?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제사 규례를 세우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규례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제사가 돼야 되죠. 근데 사람이 제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제사 중심이 자기가 된단 말입니다. 제사들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됨이란 얘기죠.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범죄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중심 인간의 자리예요.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뭘 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을 둔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나에게 시선을 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바쳤습니다. 나에게 시선 두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증거인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건 누구도 자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행했다고 하는 나의 중심인 신앙 아닌 신앙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걸 신앙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올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축복에 대한 말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주와 상관없고 축복만 상관있다. 축복 받으면 된다. 이런 사고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성을 이제 밟아버리는 게 제사예요. 그 폐차장에 가면은 자동차를 막 종이장 눌러버리는 유아 프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아 프레스, 우리를 눌러버리는 게 제사입니다. 본문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되는데, 본문 14절 좀 봐보십시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첫 이삭의 소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처음 수확한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제 모든 소재물에 이제 반드시 다 첫 이삭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 1절에 보시면은 소재 예물이 나오는데 그 소재 예물이 첫 이삭이 아니라 그냥 곡식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반드시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하나 정해 놓으셨는데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라. 또 뒤에 26절 보십시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리고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은석교회는 뭐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맥주절이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 그 맥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로 보리를 이제 뜻하기 때문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한 맥주절은 보리 수확기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보리 수확기가 아니고 밀을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절기란 뜻의 이제 맥주일이에요. 그 초실절이 뭔가 하면은 처음 익은 것을 지키는 절기, 그 뜻이 초실절입니다. 수장절은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이는 그 뜻이거든요. 거둬들이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그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이걸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실절에는 반드시 첫 이삭, 처음 거둔 첫 이삭으로 소재를 지키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첫 이삭이겠죠. 그 첫 이삭의 소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이렇게 말했죠. 토지 소산. 여기서 우리는 처음 익은 것에 초점을 두기 쉬운데 그건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 소산이라고 하는 거 뭔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소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토지가 없으면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땅이 없이 곡식이 열릴 수 없지 않습니까? 토지가 없으면 곡식을 심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소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첫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토지, 땅을 배경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토지가 먼저 있어야만이 첫 이삭이 존재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먼저 땅에 있어야만이 첫 이삭을 거두어서 소재를 드릴 수가 있어. 자,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토지, 이 땅이 이제 뭘 의미하냐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지금 출애굽기나 레위기 율법 받은 것은 광야입니다. 땅이 없을 때예요. 이스라엘 땅이 광야에서 율법 받았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고정해가지고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말한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할 필요 없이 그 땅에 정착을 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착하게 살아갈 때에 첫 이삭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 처음 이삭 가지고 드리는 소재, 그걸 초실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첫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 수확한 곡식, 처음 수확한 밀, 이런 의미를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이삭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 감사의 의미,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첫 이삭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 곡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을 맥추절이다. 이렇게들 해석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지킨다고 맥추절도 이제 그런 의미로 지키는 거 다 그렇게 지키고, 추수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런 수확을 거두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쌀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제가 거제도에 섬에 목회했을 때에도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감사절 되면은 쌀 가져오고 이것저것 가져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추수절에 맥주절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들었는데, 그 교인들이 농사지어 가져오겠습니까? 시장 가서 사서 가져오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첫 이삭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첫 이삭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면은 맥주절은 이스라엘 인간을 위한 절기가 돼요. 인간을 위한 되겠죠. 인간이 배부르게 먹고 살 양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첫 이삭 바쳐놓고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가지고 나 잘 먹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단 말이에요. 소재 예물은 그 첫 이삭에 국한되지 않다겠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소재 예물은 첫 이삭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첫 이삭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돌아서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재 예물이 첫 이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첫 이삭은 그 다음에 수확한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 받았습니다. 삼성이라 합시다. 삼성이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받았어요. 그 처음 월급은 내가 삼성에서 직원이다, 삼성 안에 있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월급 받고 세 번째 월급 받아요. 그 월급들은 내가 계속해서 삼성 안에 있다, 이걸 의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첫 이삭을 수확했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확했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곡식도 모르는 게 다 내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난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정도가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약속의 땅 자체가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애굽과 다를 바 없는 심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막 죄적감 다 드러났어요. 다 이 뽀록이 난 거란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 먹었던 걸 그리워하면서 애굽 땅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약속의 땅을 사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그냥 심판으로 가득한 혼자야. 너희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 그 이유로만 가득한 광야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또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 땅에 있는 원주민 쫓아낼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원주민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의 의미예요. 자기들이 믿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생각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거.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근거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섬기겠다가 되는 것이 실패밖에 없습니다. 다 실패했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게 땅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첫 이삭을 얻었다. 그러면 그 첫 이삭은 단순히 하나님이 준 약구, 곡식, 이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곡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런 감격의 의미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곡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데 그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 그 첫 이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의 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첫 이삭은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이삭이에요. 근데 앞에서 본 출애굽기 내용에 토지 소산의 첫 이걸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 같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뭔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거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하면은 첫 이삭 가져다가 제사한 말씀 지키는 것이고,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암살하면은 말씀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여겨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지키지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 뜻을 팽개쳐 버리고 자기가 지키면 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 결국 내가 지켰습니다, 이런 것만 남단 말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흘러가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가 남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되어서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 의미 없는,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면서 이걸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일을 내세운다면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잘 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도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게 뭐 새끼를 어미죄로 삶았는 걸 하지 마라 금지시키는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어요.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것은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아가지고 그 대신 바알에게 제사 드린 풍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습이란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굳이 새끼를 저주로 삼는 걸 말씀하는가 하면은 염소 어미에게서 젖이 나옵니다. 젖이 나온다면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젖이 나와요. 그러면 새끼를 낳고 나오는 어미의 젖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새끼를 위한 것이죠. 새끼를 위한 젖이란 말입니다. 염소 새끼 먹으라고 어미에게 젖이 나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새끼를 살리는 생명의 젖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어미의 젖을 새끼를 위한 생명의 젖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어미 젖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삶아가지고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새끼와 새끼를 위해 주신 생명의 젖을 새끼를 위한 젖인데 신에게 제사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그런 용도로 이용해 버린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새끼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복받는 날 위한 젖으로 새끼로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풍습, 그러한 인간의 그 생각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먹고 살기 위해 주신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첫 이삭은 양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곡식, 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받을 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낼 자, 증거할 자, 그런 의미로 불러들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자비다. 이걸 보라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들어와 가지고 이삭을 바치면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인간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것이 새끼를 어미의 죄로 삼는 것과 그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란 얘기예요. 생명되는 걸 보지 않고 자꾸 내게 유리한 것, 내게 득이 되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걸 죄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닙니까? 생명의 문제인데 십자가도 그 생명을 보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득이 된 복이 된 걸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죄로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게 죄다. 이걸 나타내는 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첫 이삭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내 목숨을 위한 양식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본문 16절 보십시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진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앞에 14절에서 첫 이삭을 볶고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볶고 찌은 것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준비를 하는 겁니다. 소재를 바친 사람이 그 소재 곡식을 찢고 볶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불사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모든 재물은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백성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제사장이 한 옆에서 불사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재물을 바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백성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하죠.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입니다. 재물을 가져온 게 백성이니까 백성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재물이 제사장이 가고 제사장이 불사른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백성 것을 안 만난 겁니다. 이게 백성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재물 받으시는 그 일에 백성은 너희는 빠지라 그겁니다. 인간은 빠지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바친다 할지라도 백성의 공로, 내 정성 이렇게 말할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것을 안 받았으니까. 그 백성의 정성, 예임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바쳤습니다 주장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첫 이삭의 제사에게 제사의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 착각하는 자꾸 내가 바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러면 백성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사했고 내가 혹시 거둔 걸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바친 게 아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뭘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 땅이, 내가 들어와 있는 땅이 내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올 수 없는 땅에 내 힘으로 온 곡식이 아니다. 이걸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이 땅이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뜻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바쳤다, 내가 일했다, 이걸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첫 이삭을 거둔 그 토지, 그 땅에 들어온 것은 그들 힘과 그들 믿음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이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필요 없고 내가 바쳤는데 안 받습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아니한다면 내가 바쳤다 이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첫 이삭의 소재, 맥추제에 담긴 의미를 알았어요. 알게 된다면 그 맥추제의 의미대로 자기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그 구조, 우리 인간성 자체가 나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제가 자기 사랑이라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사랑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나의 한계로 존재를 해요. 그게 인간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알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길로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의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은혜가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자 애초 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제 설교를 계속 들어왔으니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난리위에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주받은 우리가 땅에서 나타낼 것, 보일 것은 저주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고치라 이것이 아니고 손댈 수 없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런 내가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바르게 살려고 힘쓴다거나 기도와 성경 보는 일에 열심을 낸다거나 그렇게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이걸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내 죄의 모습 보게 되어지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한 믿음의 일을 보겠냔 말입니다. 내가 한 일 없어요. 나에 대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밖에 얘기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되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첫 이삭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첫 이삭 되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바 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책임지시는 일이 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원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의미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길로 가도록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길로 끌어가는데 이건 은혜다, 사랑이다 한마디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먹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얘기하는 대로 늘 내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곱게 이끌어 하겠습니까? 흔들어 대는 거죠. 이스라엘 좀 광야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는 죄된 나의 모습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만 모아가는 그게 하나님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첫 이삭의 소재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을 맺게 한 토지, 땅 안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를 했을 때 예수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염두를 두시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은 나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인공 대신 예수를 내가 증거해라. 이런 취지로 나를 예수 안에 부르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교회가 자랑거리가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기독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꾸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해입니다. 좋은 목사 돼야 되고, 좋은 성도 돼야 되고, 좋은 교회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자랑거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부름받은 그 덕분에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의 혜택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의 예수로 인해 주어진 혜택,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그런 혜택이 아니고요, 내가 이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이룬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의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살아갈 이 땅의 인생에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주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저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엉뚱한 복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덕분에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십자가 우리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의로 여김받는 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아도 주님의 실천 안에서 실천된 바로 여겨진다고 하는, 이게 나의 복입니다. 그 복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에게 속한 자죠. 그게 첫 이삭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못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께 속해가지고 예수님 이루신 모든 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의로우자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도 막 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죄를 조장하지 않아도 죄 짓고 살고 있는데 뭐 조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형편, 우리의 인간 형편,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혜택 가운데 있고 그게 왜 복이 되는가, 이런 내막들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붙들어가 하시는 일은 주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루하루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내 인생에 대해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서 주 안에 들어가시고 주 안에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를 증거해라, 그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런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그런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뜻한 인생은 없고 내가 이 일에서 얻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주 안에서 주님이 일로 얻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얻어진 것들을 자랑하고 주님 하신 일만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